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된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은혜영광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 1년 중에 가장 우리 기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어서 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저는 대학원에서 제가 루터로 제가 석사 논문을 썼는데 루터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Every Sunday is Easter. 그런 말을 했어요. 절반은 알아듣는 것 같고 절반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선포하실까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아멘. 이 얼마나 탁월한 종교개혁가들의 그 통찰인지 몰라요. 아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의 삶을 흔들리고 또 변수가 많고 고군분투하는데 그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두는 게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말씀은 그분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일생의 그 친밀함을 누렸는가? 이 비밀, 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내 평생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나 여러분의 신음소리 한마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이 어떻게 그걸 대우하신다고 계시록이 가르쳐 주는가? 우리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향기로운 연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치 금 대접에 담으셔서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다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찬양의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1시간 가까이 찬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 2시간 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2시간, 3시간 찬양을 깊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왜 확신하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상당 시간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지요. 또 세상 문화에 우리는 완전히 젖어 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그렇게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소리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그 세대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데,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만족시킬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은 굉장히 강력한 이 서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일주일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꽉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이 불신자와 아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절에서 말씀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믿는 사람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영양제는 그렇게 챙겨 먹고 아프면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거기에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모든 걸 걸어요. 그렇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서 하루에 30분, 또 우리 교회가 4월 1일부터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5편씩 시편을 하가 우리 소리내어 읽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5편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1편이라도, 하루에 2편이라도. 여러분, 시편은 아주 짧습니다. 긴 시편도 있지만 정말 짧은 거는 막 6구절, 8구절밖에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소리내어 읽는데 여러분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우리 성도들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예배, 그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대예배, 공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루에 3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그 30분을 따로 떼어 놓아서,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30분을 구별해서 떼어 놓아서 그 시간에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신이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하루에 30분을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보시고 또 하루에 30분은 떼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못했으면 오늘은 주님 정말 바빴어요. 주님도 이해하셔요. 주님도 이해한다고. 주님이 당신의 약함과 당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요. 뭐 하루 빼먹었다고 주님이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반복되고 한 달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또 30분이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은혜의 표적을 나타내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너무 정신없게만 살지 마시고요. 일주일을 살아가더라도 잠시 퍼즈,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잠깐 멈추셔야 돼요. 주중에 한 번 혹은 2번 일주일에서 바쁜 삶 속에서도 잠깐 멈추셔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수요일이 좋겠네요. 그렇죠? 수요일쯤에 잠깐 퍼즈하고 월요일, 화요일 혹은 월, 화, 수 3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축복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thank, 감사하다는 think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니 지난 월, 화, 수 또 목, 금, 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연습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돼요. 이것이 훈련되어지면요, 내가 막 정신없이 살고 분주하고 막 그냥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정말 정신없었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하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처음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여기 알라라고 하는 말은 깨달으라 하는 뜻이에요. 너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뭐를?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왜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오릅니까? 저거 환율 안 떨어집니다.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10수년 전만 해도 1,080원, 뭐 제가 중간에 한 1,200원 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1,200원만 넘어가도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은 1,510원을 훌쩍 넘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유가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쉬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저 전쟁이 끝나면 저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는 계속해서 테러와 각종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예요. 너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이 힘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요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갈등, 어려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게 돼요.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고통하는 때라. 지금은 시즌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다 힘들다. 그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제가 지금 몇 줄을 생략한 거예요. 너무 길어서 저 PPT 하나 슬라이드에 예쁘게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중간은 스킵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 세대의 모습을 묘사해 주세요. 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교만의 쌍둥이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전에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인데,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추구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자,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저렇게 두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드린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성현아, 네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돌아서야 한다. 여러분, 이 돌아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혹은 구약의 슈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아, 내가 조금 문제가 있나 보다. 아, 내가 조금 잘못 살았나 보다. 아, 내가 조금 상처를 줬나 보다. 에이,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성경적 회개는 가벼운 뉘우침이나 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적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슈브의 의미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고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 문화에 계속 나를 방치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 내 시간과 정력을 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분의 임재를 향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그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당신의 영이 목이 마르고 당신의 영이 배고파서 아사 직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이 활력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이 생명력이 없습니까? 그 영이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아사 직전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나? 내가 조금 배고프면 막 그냥 와구와구 먹습니다. 조금 목마르면 그냥 견딜 수 없어 해요. 조금 몸이 이상 같으면 병원부터 가고 약부터 먹을 줄 알아요. 어리석은 인간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내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말 무서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에 우리가 앞으로 또 이번 한 주도 4월 첫 주를 열면서 가장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태생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다 헤아리시는데,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믿음의 가정에 또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갑절에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모든 만물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는 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곤고하고 쉼이 없나? 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면 많은 성도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쉼이 없나요? 안식이 없습니까?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영을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계속해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음란과 어두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교만과 열등감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나를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내 영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영의 지배를 받은 내 혼과 육도 그렇게 세상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추구하니까 오늘 성도들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좋은 문화생활 하는 거, 영화 보는 거, 연극 보는 거, 뮤지컬 보는 거, 그런 것만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4월 1일부터 우리 4월 한 달간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손을 놓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주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마귀가 미친 듯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계속해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양할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 앞에 특별히 드려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니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작은 믿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일주일의 삶 속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또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천후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이사야 58장에는 이런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제 심장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고, 지난 한 주 고난주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주님이 저에게 감동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선하신 마음이에요.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그리고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이 4월의 첫 주에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엠바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그런 말을 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놓인 산을 옮기실 수 있는데 믿음과 기도는 그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Only God can move mountains, but faith and prayer move God.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는 그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위대한 영적인 고린도전서 2장은
거의 성령장과도 같은데 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놀랍게도 갑자기 주님의 마음을 언급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아무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특별히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시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가장 사랑하는 큰 아들이 내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쏟았겠고 피눈물을 삼켰겠으며, 그 압살롬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부터 1살, 2살, 3살 그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과 추억이 있는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 나라가 다 너의 것인데 이 녀석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버지마저 제거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 비극적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처음이 어떻게,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그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들려왔어요. 하나님, 내 문제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삶의 아픔이, 고통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세상의 소리는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나에게 낙심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린 것이에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내가 지금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또 온통 부정적인 것들이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요, 주님. 그 마음을 올려드린 것이요, 다윗이.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가? 3절 말씀. 물론 이 3절과 1절, 2절 사이에는 많은 퍼즈가 있어요. 많은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 두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 확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머리를 든다는 건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내 지난날의 아픔, 상처, 고통, 눈물, 수치, 한숨, 그걸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다윗이 그 주님이 감동하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다음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완전히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다윗의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에 저 고백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할, 또 목회자와 교회가 선포해야 할 고백이라고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을 주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다 무기력하고 지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속에서 계속 힘을 잃어가는데, 다윗은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상처와 상상할 수 없는 수치 속에서 온 세상이 자기를 조롱할 때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간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